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가지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드신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떡을 먹기 위해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는 그런 기도를 행하지 않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6장 10절 이 말씀은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주님이 가신 한날에 가지 못한 데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를 먹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데 이 말씀은 기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지옥에 가겠다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 주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6장 66절 한번 볼까요?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더라. 아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는 거죠. 그냥 구경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디에 떨어지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진 존재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떠나버렸을까요? 첫째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준 떡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준 떡이 귀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 귀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더 귀하다고 여러분 여겨집니까? 근데 떠난 자들은요, 주님이 준 떡,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한 가지 이유는 왜 주님을 따랐습니까? 떡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만약 주님께서 떡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더라도 떡을 주는 다른 누군가를 떡이 있으면 아무개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떡에만. 먹는 떡,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떡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떠나게 된 거죠. 떡을 주신다는 말씀은 뭘 준다는 것입니까? 축복을 준다라는 거죠. 축복. 모든 현대인들을 바라고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떡을 물론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죠. 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떡 자체를 먹었다는 거죠. 그들이 금절했기 때문에 떡을 먹이려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함으로 영생의 참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로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이 그 가정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큰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자신의 벌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갈려가난 제사포를 만드신 이유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술이 떨어진 가난잔치의 입장을 세워주게 하는 것뿐 아니라 진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적과 이적에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구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은 영생의 떡이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생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만 바랬습니까? 기적의 떡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것도 그 목적입니다. 기적의 떡은 무엇입니까? 요새 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축복. 배가 불러서 더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포만감이 가득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더 이상 바랄 수 없도록 주어진 기적의 축복을 바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생해 주시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아니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또 왜?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거기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표적을 받아서? 아니면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해서? 생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주어지니까 그들은 떠나버린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가 내 구주임을 믿고 영생에서 그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은요, 주님이시고자 하는 더 귀한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죠. 요한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썩은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에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영생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려고도 않았다는 사실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쌓으면 마음을 줬어요. 영혼을 쌓으면. 그러니까 종교는 내세를 이렇게 바라잖아요. 어느 종교다.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거죠. 올바른 교령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무엇이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길,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다른 것은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종교들이 길은 찾아요. 근데 잘못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이라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영생의 양식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참떡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기적을 먹이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다. 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떡을 먹던 사람들은 떡을 주신 떡의 진정 의미를 들었습니다. 이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요구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면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누리를 축복만을 우리가 바랄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떡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떡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떡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근데 떡만 먹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거예요. 기적 떡, 축복도 받되 축복을 받았으니 주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축복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축복을 받되 그리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리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또 왜 떠났냐? 그것은 세 번째로는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60절에 보면 제자적인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집에 장식해 놓고 즐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육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운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렵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뉴스를 팔아 간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영생에 관심이 있지만 현재 것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래요. 소유 포기합니까?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거기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큰 부자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부자가 아니면 근심할 것이 없는데 근심했다.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으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생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지.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없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누구 때문에? 아, 목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상처받아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통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주님은 떠나는 거죠. 제가 여기 전담에서 가끔 만나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교회가 이제 지도교께서 이렇게 옮기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서 이렇게 상처받았고 성도들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뭐 목회자가 이렇고 또 성도들이 이렇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합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중직도 맡았던데 보니까 직분 혹시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 안수 집사님. 저희 교단 다녔더라고요. 저희 교단 지방에 모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저기 안수 집사님 처음 생길 때 최초로 안수 집사님 받았던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를 떠날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것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엄밀히 따르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6장 61절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저들에게 이 말씀이 되었은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절된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지 못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한나라로 승천할 터인데 그래도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냐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언제가 보게 되면 어려움 없이 내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보증이 되는 가장 큰 증거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난 주님은 상처 자국인 여권을 만져보고 서로를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중에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 안타까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왜 그들이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한번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따르거나 또 영생을 위한 수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이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하잖아요. 양. 내 양은 주인 목소리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따릅니까?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요? 또 목자로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목자에 속했으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성을 또 들게 됩니다. 양도 목자로 소리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어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는 우리가 진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육신의 축복만 바라고 나를 따르느냐? 너희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안 믿고 지옥을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책 있잖아요. 깡통을 차고도 우리가 뭡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깡통 차다라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견딘 자가 뭐였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까? 아니면 기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말씀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소로 갈 수 없고 어떤 저기로 넘어가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가 진음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서 그를 종교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장을 처리하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몬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예수를 따른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참된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 교회를 나오는데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하면 관심이 있습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떡에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떡, 눈에 보이는 은혜, 눈에 보이는 축복, 잘 되는 것. 그걸 성경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떡.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굴 팔아? 예수를 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무리. 이들은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 어떻게 예수 팔아 이익을 넘깁니까? 이들은요 총기 사기꾼입니다. 그 사면서 읽어보니까 엘리가 나오더라고요. 엘리. 근데 엘리는 두 아들이 있는데 험냐 비나스 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험냐 비나스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세상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여러분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든지 목회라든지 교회는 예배 드려 와. 예배는 드려. 교회는 출석해.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 비가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예수를 떠나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유신적인 것 때문에 아직도 썩을 양수에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교회 있게 합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 나를 권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 우리가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이 떡을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떠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점검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 나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양수에서 일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 양수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